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할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마다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은 저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아주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차원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입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이 쓴 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과 반목하던 모든 것을 끊어주시고 한목해 하셔야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이 성령을 우리 마음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내가 필요할 때에 내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장롱에 옷장에 넣어가지고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비장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굳건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예수 믿는 자라면은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이 다 기억하네요. 네. 아니면은 구원만 받으면 됐지 무슨 더 믿음이 필요해.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만족하실 것입니까? 지난 수요일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세상에 이길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패배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승리자로 살 것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학기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께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이 생명, 성령께서 내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어요. 공중의 권세를 마귀를 따랐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어떤 가사 상태도 아니고 대충 죽은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의로움이 없는 완전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말씀. 죄와 허물로 죽었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전에 좋아했던 세상일, 쾌락 이런 것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찬성이 좋아지고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하찮게 보이고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고개를 끄덕하신 분들이 별로 없네요. 예수 믿게 되면요, 내 인생관, 가치관, 그 다음에 신앙관, 물질관, 그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은 내 관심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씨에 대한 이 비유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이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설명할 때에 이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이 설명을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이 씨앗이지만은 이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면은 많은 새들이 곁들 수 있는 아주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싹이 트고 줄기가 생기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씨는 분명히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들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한 가지 열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1960년대에 아주 복음주의자로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성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두 가지네요. 세 가지의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고 있으면서 다만 살만 찌운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옳은 말씀은 되게 딱딱하네, 은혜가 안 되네, 듣기는 듣지만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참관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팔짱만 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는 것이에요.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대적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다.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먼저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뿌리를 박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라고 해서 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 만나야 될까요? 땅을 잘 만나야겠죠. 땅. 좋은 땅을 만날 때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귤나무도 나쁜 땅을 만나게 되면은 귤을 맺는 것이 아니라 탱자나무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 것은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생수가 풍성한 이 신학가에 신기울 때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 같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면요? 사람을 의지하면. 혈력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막의 떨구나무 같이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7절 8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과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뿌리를 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일단 줄기가 나기 전에 나무는 뭐부터 자라요? 뿌리부터 자라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자라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 영양분을 받아서 줄기가 나고 나무가 자라야, 그래야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뿌리가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면 그냥 쭉 하고 그냥 넘어지죠. 마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께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세상 풍파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점점 내 삶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그 믿음의 씨앗이 점점 좀 뿌리고 내리고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현재 쉽게 무너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 믿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네, 여러분 실망하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굳건한 믿음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여러분 1년하고 2년이 다르고 2년하고 다르고, 여러분 지금 평생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못 봐도 20, 30년 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나중에 하고는요, 믿음의 차이는, 수준의 차이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전보다도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 풍조에 여동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때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 아는 말씀인데 똑같은 소리 또 하네?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아멘, 아멘 하고 스펀지처럼 쫙쫙쫙 빨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스펀지세요? 아니면 거울처럼 그냥 반사시키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너무나 안타까워할 정도로 정말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마치 댐에 물을 채우듯이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때때로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나 그날에 알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그 말씀, 이 복음을 기억하게 되고 담대하게 나와서 복음을 외쳤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읽어야 돼요. 읽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 지금은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콩나물, 예를 들어서 콩나물, 여러분 시루에다가 콩을 넣잖아요. 그러면 시루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물은 쫙쫙쫙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물을 또 부어요. 그리고 또 계속 물을 붓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그 믿음이 자라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려면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랬잖아요. 위로부터 온 것이. 그리고 이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됐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원천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로 낳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로 낳은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바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바울은 뭐랍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면 먼저 내 자신이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의 믿음도 없고 말씀도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섬기게 되면은 쉽게 지치고 또 낙심하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후에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질까요? 아니죠. 어린아이가 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쇠가 불에 달궈지고 두드리면 더 강해지는 강철이 되는 것처럼, 잡초가 밟히면 밟힐수록 끈질기게 자라가는 것처럼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면요, 내 믿음도 요만해요.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요, 내 믿음도 이만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요, 내 믿음도 이만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믿음도 굳건해집니다. 아무쪼록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믿음이 자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늘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풍파도 견디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성한 훈련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스림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